천국의 계단, 환생, 로나 펀.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환생에 대해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천사들이 알려주고 보여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의 골몰에 있는 동안 다행히 지는 별로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많은 이들, 특별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죽자마자 바로 환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따금씩 어떤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전에 죽은 엄마, 할아버지 혹은 자매의 환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할머니처럼 웃거나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자주 썼던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할머니의 환생은 아닙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유전적 특성이 엄마를 통해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왜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을 보며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랑했던 이들과의 공통점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 천국으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먼저 간 이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10대일 때 이웃의 강아지 시인을 데리고 우리가 살았던 땅 주변으로 산책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피곤해져서 푸른 들에 탁 트인 지점에 있는 낮은 벽에 앉았습니다. 햇볕을 즐기는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몇 명의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한 엄마는 걸어와서 아기 베개 밑에 있는 담요를 뭉쳐 아기를 세워 앉게 하고는 낮은 벽에 앉았습니다. 가까이는 좀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멀리에는 정원 앞에서 아기를 안고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이 그 갓난아기 옆에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영혼들과 달라 보인 점은 훨씬 불투명한 모습이었습니다. 밝았지만 마치 수정이나 물처럼 어떤 반투명의 물질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영혼들과 달리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이고 아주 젊고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사랑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아기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사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일어나 셰인과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강둑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셰인이 나무와 숲 사이를 뛰어다니도록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이클이 나타났을 때 나는 셰인이 물어오도록 나뭇가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달려갔는데 셰인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그 옆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가 질문하는 걸 들었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늘 벽에 앉아 영혼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거는 걸 봤어. 그 영혼은 왜 아기 옆에 있는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 영혼이 계속 말을 하는 아기들은 이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영혼들은 조금 달라 보였어. 그 영혼들은 누구고 왜 다른 이들이 아닌 특정 아기들에게만 그러는 거지? 로나, 아기들과 같이 있는 영혼들은 이전에 지구에서 살았었어. 그들은 그 아기들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모험들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일종의 선생 영혼들이야. 그들은 동일한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그 선생 영혼들은 아기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주는 거야. 마이클,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마이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많은 것을 배웠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스로 원하기만 한다면 일하는 게 무슨 뜻이지? 넌 항상 질문이 많아. 마이클은 웃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걔와 잠시 더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뒤 아빠와 다시 낚시 여행을 갔을 때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말을 하는 영혼들과 환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느 일요일 낚시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기뻤습니다. 우리는 어구를 챙겨 일요일 이른 아침 출발했습니다. 2시간 뒤 아빠는 숲 옆에 도로에 차를 세웠고 내가 강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아빠는 좀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어구들을 챙겨 숲을 가로지르고 바위가 덮인 거친 지역들을 건너갔습니다. 이르고 보니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강 옆에 낚시를 세운 후 아빠는 반마일 정도 올라가서 낚시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마이클 천사가 낚시꾼 복장을 하고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온 부츠를 신고 오른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낚싯대를 감고 그에게 다가가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고기 잡은 거 있어? 마이클이 고개를 젓자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낚싯대를 땅에 내려놓고 마이클 반대편에 있는 돌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로나, 갓난 아기에게 말을 하는 선생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왔어. 좋아, 난 흥미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도 알아냈는데 그 아기들이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선생 영혼들은 더 이상 아기 옆에 있지 않아. 로나, 지금까지는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선생 영혼이 자신들에게 말해준 걸 기억하지 못해. 말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기의 성격에 들어있는 의지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이야. 신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야.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가족 혹은 어떤 나라이거나 더 큰 세상일 수도 있고 정의 실현을 위한 명분을 따르도록 돕는 일일 수도 있어. 역사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는 답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이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남성,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선생 영혼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활용해서 자신들 혹은 다른 이들이 험난한 도전들을 극복하도록 도왔어. 신은 지구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특정 영혼들을 선생으로 지정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살았던 삶을 말해주도록 하는 거야.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아기에게 영혼 선생이 있고 특정한 험난한 상황에서는 더 많아지기도 해. 그리고 말했듯이 선생 영혼이 그들의 의지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그들이 말했던 것을 잊어버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로 어떤 아이는 그 내용을 한동안 기억하기도 하고 선생 영혼이 말했던 것을 스스로 되뇌기도 해. 그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날짜, 이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설명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 그 내용들은 전장에서의 치명적인 상처, 기아나 익사처럼 죽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가 환생했다고 믿기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야. 이해했어.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가 다른 이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알겠어. 너가 삶의 역경에서 그들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말하기 전 선생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각난 게 있어. 그건 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선생 영혼들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도움을 사용할지 말지는 완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지. 맞아. 마이클은 대답하고서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낚시터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큰 송어를 잡았는데 무게가 3파운드 이상 나갔습니다. 엄마가 기뻐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어구를 정리하고 강둑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15분쯤 후 멀리서 아빠가 보이길래 고기를 잡았다고 외치고 뛰어갔는데 아빠가 보여준 가방에는 이미 2마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뻐하면서 아빠는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차와 함께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으며 엄마는 잡은 물고기에 기분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어른들이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로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열리고 각성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다른 영혼의 삶을 마치 그들의 삶인 것처럼 회고할 때 어른들은 더 쉽게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검색을 해보고는 아이가 말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발견하고서 그 아이가 어떤 전생의 삶을 살았고 환생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선생 영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계속 되새기게 만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선생 영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업가 여성은 나에게 와서 자신이 전생에 무자비하고 탐욕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사업과 가족을 파괴한 전생을 살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시도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삶에서의 일도 잘 되지 않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사업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전생의 삶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간단하게 포기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누구도 현재의 삶에 충분히 진실하게 임하지 않고 전생의 삶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또한 삶의 부당함을 지구에서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 중 아픈 사람이 왜 일이 많을까?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살아야 하고 길든 짧든 온 힘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이클은 2년 정도 흐른 후에 환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익슬립에 있던 부모님 집 근처 운하를 걷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운하에 있는 오래된 댐을 바라볼 수 있는 돌들이 쌓인 곳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로나, 신이 너가 환생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서 있는 내 손을 잡았는데 천국에 있는 듯한 평화로움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신은 자신의 모든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고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나 이따금 신은 왜 자신의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왜 서로를 선물로 준 지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물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 자신의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희 인간들은 큰 사랑을 지니고 있고 내면은 모두 선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든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신은 인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스스로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주는 거야. 그것이 영혼들이 다시 환생하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해. 마이클의 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갑자기 나는 그 말을 영적 수준에서 이해하고는 손을 입에 대고 맙소사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해하겠어, 로나? 마이클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신이 자신의 아들을 지구로 보낸 이유야. 그 아들은 신의 한 부분이고 신에게서 그 아들과 성령이 걸어 나왔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영혼들은 신의 몸의 한 부분들이야. 신의 자식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닌 영혼을 말하는 거야. 신은 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제공하고 싶어 해. 그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이거든. 마이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워지려고 해. 그래, 로나, 나와 함께 말하는 거야. 마이클은 말했고 나와 마이클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신의 아이들인 인간이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신은 우리의 영혼들을 육체에서 걷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우리 인간 존재들은 가장 흉포한 짐승과 같아지고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나는 마이클 앞에서 정지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나를 안아주고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뒤 마이클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나, 신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물어볼 게 있어. 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 그것이 신이 자신의 아이들 중 어떤 이들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돌려보내는 이유들 중 하나야. 때때로 신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희망을 만들고 신뢰를 구축해서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특정 인물을 보내기로 결정하기도 해. 그 말을 마치고 마이클은 사라졌습니다. 마이클이나 어떤 다른 천사들도 암스테르담에서 내가 환생에 대해 가졌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환생한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이유는 모릅니다. 무언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은 암스테르담의 어떤 일이? 천사들은 묻는 질문에 항상 답해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여러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고 이는 여행을 하면서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하는 여러 사람들, 편집자, 기자, 독자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호천사라는 책을 쓰기 전에는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주 바빴지만 암스테르담에서의 며칠은 즐겁게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옳았습니다. 나는 환생한 영혼들을 만남으로써 놀랐지만 또한 색다른 도시를 발견하게 된 순수한 기쁨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운하에서 배 관광을 했습니다. 어두워지면서 건물들과 다리에 전기가 들어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하의 길목이 아주 좁은 곳에는 선장의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운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이드는 영원히 기도가 이어지는 곳이라고 불리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이름처럼 한때 그 주변에 수많은 수녀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